안녕하세요. 깨달은 성경 말씀에 기쁨과 감동을 전하고 함께 맛보는 아하 바이블을 진행하는 이동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아하 이 감동을 함께 맛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치고 강의를 시작할까요? 아하! 오늘은 제10강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셨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결혼과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자 하와를 만드신 목적,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풀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20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말씀합니다. 사람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서 여자 하와를 창조하셨다,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자 하와를 창조하기까지의 과정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먼저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시고 경작하며 지키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아담의 역할과 사명에 대한 것이죠. 즉, 잘 다스리며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바로 이것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그러한 사명과 역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6절과 17절은 선악과 명령이 나옵니다. 동산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따먹을 수 있지만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 명령이 무엇입니까? 아담의 사명과 역할을 영원히 잘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위해 18절에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이 각 생물들의 이름을 지어 19절에서 부르게 됩니다. 아담이 각 생물의 이름을 지어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들을 아담에게 이끌어 가셨고 아담이 다스리는 통치권을 대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동물, 생물들의 이름을 지어 부르는 것이죠.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에서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로서 여자 하와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 루터 같은 사람들은 20절에서 아담이 이제 생물들의 이름을 지어 부를 때 모든 동물들이 쌍쌍으로 나오는 각종 동물들을 보고 아담이 돕는 배필의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다. 바로 돕는 배필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배려하신 하나님의 조치다. 루터 같은 분들은 이렇게 이것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자 하와를 만드신 목적, 이유를 그래서 살펴보게 되면 아담 혼자 사는 것이, 다른 말로는 아담 혼자 있는 것이, 지내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 역할, 일을 감당하는데 아담 혼자 사는 것이, 아담 혼자 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 혼자서는 행복하지 않았다. 이런 측면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혼자 가면 좋을까요? 천국이라는 그 좋은 환경 속에서 혼자 지내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교류하며 지내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혼자서는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지고 볶고가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도 혼자 가서는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같이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천국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 히브리어로 에제르입니다. 돕는 자, 조력자. 무슨 뜻일까요? 아담이 하는 일, 아담에게 부여된 사명을 도와서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공동 번역을 보게 되면 그의 일을 거둘 짝, 표준 세번역을 보면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자 하와를 창조하신 목적,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담 혼자서는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이 주신 복된 삶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와를 창조하시고 서로 도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고 복된 삶을 누리라, 이러한 이유와 목적에서 여자 하와를 창조하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여자 하와를 만드신 방법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이 잠들게 하셨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깊은 잠은 뭘까요? 초자연적인 잠이죠. 자,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초자연적으로 잠을 자게 하시고, 그래서 아담이 깊이 자는 동안 그의 갈빗대를 취하여 살로 대신 채우고 이제 하와를 그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 하와를 만드신 것이죠. 이곳에 이 구절에서 착안해서 심프슨 경이라는 사람이 마취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영국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대학 교수였던 심프슨 이 교수는요, 믿음이 신실한 그러한 학자였는데 바로 이 구절에서 착안해서 마취제를 만든 것이죠. 심프슨 교수가 마취제를 만들기 전까지는 외과 수술을 하면 죽음입니다. 왜요? 사람이 제정신, 그러니까 맨정신 상태에서 사람을 그냥 완전히 외과 수술을 하니까 거반 죽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묶어놓고 옆에서 붙들고 난리를 쳐도 그 사람은 고통을 감당을 못하는데, 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까? 심프슨경이 여러 가지로 기도하고 연구하다 이 성경 구절에서 창세기 2장 22절 9절에서 21절에서 22절 9절에서 영감을 얻어서 그가 마취제를 발명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갈빗대를 취하여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남자에게서 갈빗대 하나를 빼서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보다 갈빗대 하나가 적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잘못된 것이죠. 왜? 아담이 완전히 완성된 후에 후천적인 상태에서 갈빗대를 취했으니까 아담의 DNA, 거기에는 갈빗대가 온전히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전수되기 때문에 그 후에 남자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갈빗대 숫자는 여자하고 똑같은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 왜 아담이 갈빗대로 만드셨을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 있는 여러 가지 뼈 중에서 왜 하필이면 갈빗대일까요? 갈빗대가 아니면은 다른 뼈 가지고는 하와를 만드실 수 없을까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 여자를 만드셨을까,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해답도 되겠습니다. 먼저 남자와 여자가 인격적으로 동등하도록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아담의 갈빗대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게 되면 이런 구절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다리뼈로 만들지 않은 것은 여자가 남자에게 짓밟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아담이 머리뼈로 만드시지 않는 이유는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갈비뼈, 가슴에 있는 늑골 갈비뼈는 가장 소중하고 몸을 감싸고 있는 것이다. 가장 소중하고 감싸고 사랑해 주라는 의미로 갈비뼈로 만들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인격적으로 동등하다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 갈비뼈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인격적인 동등이고 역할에 있어서의 질서는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서로 불가분의 관계로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로 여기며 살라 이런 의미에서 두 번째로 갈비뼈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갈비뼈는 몸을 가장 소중하게 감싸는 부분이죠. 그래서 가장 소중하게 감싸고 사랑해 주라 이런 의미로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로 서로 불가분의 관계로 여기며 살라 이런 의미에서 아담의 갈빗대로 만드셨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보여준다. 이건 마지막 부분에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하와를 만드시는 것에 대한 아담의 반응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서 23절.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여자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아담이 찾아간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고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짝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짝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짝을 만날 때 우리가 행복한 결혼생활, 우리가 행복한 삶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깊은 잠에서 깨어난 아담이 여자 하와가 자신의 뼈와 살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어떻게 했어요? 즉각 알아봤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마취 상태는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외과 수술을 하게 되면 마취 상태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깊은 잠을 자게 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뼈 가운데서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깊은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본능적으로 즉각적으로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의 그러한 감정, 사랑의 능력이죠. 이것은 하와를 향한 아담의 기쁨의 고백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뭐라고요? 아담의 기쁨의 고백이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의 노래이죠. 오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내 뼈를 취해서 만들어서 저에게 데려다 주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뭐 그런 제가 한번 생각해 본 소리고요. 이러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 찬양의 노래를 했을 것이다. 이런 우리가 한번 재밌는 상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남자에서 취하였다 하여 여자라 부릅니다. 히브리어로 여자는 이샤, 남자는 이시입니다. 그래서 남자 이시에서 파생되어서 여자 이사, 한 끗 차이죠. 한 끗 차이.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에게서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걸 우리가 어원적으로도 알 수가 있고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만 이렇게 만드신 것이죠. 나중에 그러면은 하와는 생명이란 뜻입니다. 생명이란 뜻. 이거 언제 생겨났냐면 타라고 아담이 이제 심판을 선고받은 후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불렀다. 이래서 창세기 3장 20절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을 때는 그때는 하와라 부르지 않고 그냥 남자 여자라 이렇게 불렀는데 나중에 그 여자의 이름을 아담이 하와라고 그렇게 붙인 것이죠. 자, 이제 결혼 명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서 25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 명령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은 이 결혼 명령에 입각해서 결혼하는 이 가정은 하나님이 직접 창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례하신 거예요. 참 아담은 여러모로 많은 그러한 기록도 세우고 많은 그러한 창시자이죠. 인류의 창시자 뿐만 아니라
결혼도 제일 처음 하나님 앞에 직접 주례사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주례사 하셨고요. 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직접 창시하신 두 기관이 있습니다. 뭘까요?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 이 두 기관은 하나님이 직접 창시하셔서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 창세기 2장 24절부터 25절 하나님의 그런 결혼 명령을 통해서 건강한 결혼, 건강한 가정의 요소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건 독립하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마마보이처럼 나중에 부모 그늘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되어서 결혼하게 되면은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 자신의 인격적으로 독립해서 가정을 이루라는 것이죠. 아내와 합하여 이건 연합입니다. 연합은 육적인 연합만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육적인 온전한 연합이고요. 그래서 두 부부가 한 몸을 이루라. 이거 일체성이죠. 일체성.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죄 짓기 전, 타락하기 전 두 사람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습니다.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수치심이죠. 이 부끄러움, 수치심은 타락 후에 파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잖아요. 이러한 부부 관계에서 부끄러움, 수치심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는 부부간에 서로 순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결혼, 건강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요소는 독립성, 그 다음에 연합하여 서로 한 몸이 되는 일치성, 서로 간에 성적으로나 무엇로 속이지 않고 죄짓지 않고 순결한 삶을 살 때 건강한 가정, 건강한 결혼을 이룰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바로 하나님의 결혼 명령 속에 건강한 결혼, 가정의 요소가 깃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혼과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사도 바울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창세기 2장 24절에 결혼 명령을 끌어와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 크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라 이러한 창세기 2장 24절의 결혼 명령을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창세기 2장 24절 속에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두 기관인 뭐가 있다 했어요? 가정과 교회가 있다고 했죠. 이 가정과 교회는 인간 창조의 목적과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고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4강 인간 창조의 목적과 사명을 참조해 주세요. 언급하게 되면 인간 창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게 잘 다스리고 통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라. 그것이 바로 인간 창조의 목적이고 아담에게 주신 에덴 동산에서 바로 다스리는 것, 경작하고 지키는 것이죠. 사명은 무엇입니까?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사명, 명령을 주셨는데 이것을 감당하도록 뭘 주셨어요? 가정을 주신 것이죠. 아담 혼자서는 안 되니까 가정을 주셨고 예수님을 승천하시면서 지상명령, 대이임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러한 대이임령,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을 대이임명령을 승천하시면서 주셨는데 이것을 잘 감당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놓고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결혼과 교회의 비밀을 같이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비유적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혼, 가정, 교회와 관계입니다. 목적입니다. 인간 창조의 목적과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아담 혼자서는 이걸 잘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뭘 주셨어요?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라. 가정을 주셨습니다. 대위임령, 지상명령을 잘 감당해라. 그런데 성도 혼자서는 이걸 잘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잘 감당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잘 서로 감당해라. 이렇게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교회를 주셨죠. 마태복음 16장 18절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탄 마귀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주신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20절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교회의 뜻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 그래서 교회는 혼자서는 이룰 수가 없죠. 두세 사람, 모임이니까 두세 사람 이상이 모여야 되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교회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의임령, 지상명을 잘 감당하도록 성도들이 연합하여 감당하라.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이죠. 대상을 한번 볼까요? 아담은 뭘까요? 신랑입니다. 하와는 신부입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신랑 신부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죠. 자, 교회를 볼까요?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는 뭘까요? 신랑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뭘까요? 신부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이리 오라 내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라. 우리 교회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구약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여호와 이스라엘의 남편,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아내로 그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결혼 가정을 이루는 방법, 아담이 갈빗대로 취해서 하와를 만들고 결혼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셨죠. 이것은 비유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흘린 피와 물, 바로 이것이 아담의 갈빗대 옆구리를 비유적으로 설명하죠. 요한계시록 19장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팍 찌르자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그 예수님의 흘리신 피와 물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방법상으로 보게 되면 아담의 갈빗대에서 취한 그걸 하와를 통해서 결혼 가정이 이루셨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흘리신 피와 물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아담의 간격,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니라. 아담이 간격했잖아요. 바로 아담에 대한 사랑의 그런 고백인데, 세레나다인데,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 에베소서 5장 25절을 보게 되면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예수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는가. 죽기까지 죽음으로써 교회를 탄생하게 하신 거 아닙니까? 아가서는 우리가 흔히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비유적으로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로 이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 고백, 솔로몬의 술람미 여인에 대한 사랑 고백이 바로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사랑 고백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제 10강 강의를 시작하면서 왜 하나님은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셨을까?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으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셨다고요? 예, 남자와 여자가 인격적으로 동등한 가운데, 물론 역할에 있어서의 질서는 있죠. 서로 불가분의 관계로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로 여기며 사랑하는 가운데 건강한 가정을 이루며 살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인간 창조의 목적과 사명을 이루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복되게 영원토록 살라. 이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셨고, 또한 이곳에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비밀이 스며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10강을 마치고요. 제 11강에서는 인간의 타락과 심판에 대해서 이제 창세기 3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10강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제 11강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